오늘은 성례 중에서 세례에 관해서 설교를 하고 배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성도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장 성도다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어떠하심을 교회 안에 계시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심은 바로 은혜인데, 이 은혜의 방편이 바로 말씀과 성례입니다.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을 알아가고 삼위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과 구원받지 않은 자의 정체성은 전혀 다른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자의 정체성은 하나님과 무관한 정체성이며,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성례에 대해서 27, 28, 29장 무려 3장에 걸쳐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는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해 주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바르게 시행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례를 종교의식으로 전락시키고 그 행위를 통해서 뭔가 우리가 그 행위만 하면 괜찮은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례를 베푸신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계시한 바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더 명확히 알아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편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례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성례를 통하여서 드러나야 될 하나님의 구속의 구원의 은혜 언약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우리에게 베풀기 위하여서 성례를 시행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언약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언약 백성의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그 안에 들어오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심이 세례이고, 성찬은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에 늘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확증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례는 은혜 언약의 표화입니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례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성례를 시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시는 그 세례와 성찬의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음을 우리에게 선명히 드러내 보이는 그런 것이고, 약속하심에 대한 보증 수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례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성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해 주시는, 그래서 성례는 우리의 어떠함을 확증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례하고 성찬을 통해 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 교회의 교인됨을, 나의 어떠함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 것이고 영원한 것인가를 확증하려고 성례를 시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례를 시행하는 신자는 나의 어떠함으로 이끌고 나와서 하나님께 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도 어떻습니까? 일주일 전에 미리 광고하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를 돌아보라는 거죠. 여러분의 어떠함을 끌고 나와서 하나님께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근거하여서, 쉽게 말하면 내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밖에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그 언약, 이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 바로 성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형편과 상황으로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이것을 좀 더 적용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성례를 바르게 시행하는 교회가 참다운 교회입니다. 그 성례가 시행되는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성례가 잘못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종교 행위만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조국 교회 안에 수많은 교회들이 성례의 의미를 잘 몰라요. 나의 어떠함을 확증해 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나 이제 세례교인이야. 우리 자녀도 입교에 있으니까 이제 여기 교회 안에서 표 항상 행사할 수 있어. 이런 관점으로 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보장되어지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례가 합당하게 시행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 속에. 그러면 말씀과 성례가 둘 다 은혜의 방편인데 차이가 어떤 거냐? 말씀은 누구에게 선포됩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말씀은 선포돼요. 그런데 성례는 어떻습니까? 누구에게만 시행합니까? 반드시 언약 백성에게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고백이 전제된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세례와 성찬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세례를 통해서 신자는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성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만 반드시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을 가볍게 여길 수가 없어요. 세례와 성찬을 아주 우스운 것으로 전락시키시고 그냥 아이들에게도 먹어보라고 준다든지 이런 것은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랑, 또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성례를 시행하는 자들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례에서 조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례와 성례를 가리키는 언약하고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례를 하는 그 종교 행위가 하나님의 언약을 확증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례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실 것이, 이것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이것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이 그냥 종교 행위로서의 성례만 있게 되면 로마 교회처럼 돼버리는 것입니다. 종교 행위가 거기에 참석만 하면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성례 행위 자체가 중요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성례를 집행하는 자의 권위로 성례를 시행한다는 그 착각 속에 살아가기도 하고, 또 성례에 참여만 하면 자동적으로 은혜가 부어진다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어떠함은 성례를 시행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좌우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성례를 시행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베푸심이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에 성례의 의미가 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 이 성례를 주관하는 집례자의 누구에 따라서, 집례자의 의도에 따라서 성례가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약하고 뭔가 성경적이지 않은 교회에서, 이단 말고요, 많이 부족함이 있는 교회에서 또 그런 목회자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해도 그 세례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은 세례이기 때문에 인정되는 것이고, 우리는 다시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중 세례가, 군대에서 행하는 세례가 문제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군대에서 세례 받음에 대해서 교회가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성례에 대한 이해를 갖추셔야 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 그래서 성례는 세례와 성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와 성찬은 신약이 와서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 방편으로 주셨던 것들의 연장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할례와 유월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는 것과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할례와 유월절도 누구를 드러내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있는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하심이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례와 성찬의 형태로 바뀌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구약 백성들이가, 신약 백성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바라보는 것이죠. 구약의 할례와 구약의 유월절을 누가 시행케 합니까? 아무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합니까? 하나님 세우신 직분자를 통해서 행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신약의 세례와 성찬도 하나님이 세우신 정당한 목회자를 통해서만 시행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 다른 방편으로 행하는 것은 다 무효고 가짜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교회 안에서 은혜가 주입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세례를 반드시 행해야 돼요. 근데 아이가 출산하는데 아이가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산파들에게 니네가 세례 줘라. 이렇게 하는 것은 세례에 대한 이해가 없는 오해된 성례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례를 주셨는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성례의 참된 의미를 알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만 멈추면 안 돼요. 성례가 교회 안에 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분명히 가르치고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바르게 시행되는 일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르게 시행된다는 것은 집례자만 순서에 맞춰서 의식을 잘 진행한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세례와 성찬의 참된 의미를 바르게 알고 세례와 성찬을 경험한 자들에게 참다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이 뒷받침되었을 때에 그때의 바른 성례가 시행됐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세례가 있고 세례를 시행을 했는데 세례 받은 자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또 성찬식을 계속 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 걸고 자기의 어떠함으로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일들이 우리 현실 속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례를 바라볼 우리의 시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오늘은 이제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또 다음 달에 우리 교회에서도 유아 세례가 있을 텐데요. 부모들이 잘 들어야 됩니다. 세례가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면 세례를 시행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또 마찬가지로 세례를 시행하는 그 사람에게만 세례가 유용한 게 아니라 세례가 나와 관련된 없지 않은 사람이지만 세례를 시행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일임을 오늘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세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28장에서는 세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1항에서 세례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항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에게 거침을 받고 중생하고 제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 가운데 행하리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그의 포효이라. 이 성례는 그리스도 자신이 정하신 것이고 제사 끝날까지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계속되어야 한다. 예, 세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례 받는 자를 가시적인 교회에 엄숙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가시적인 교회라는 것은 보여지는 지상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상의 교회에 왜 포함되어야 되냐라고 이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보이지 않는 교회의 회원, 그래서 비가시적인 교회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시적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무조건 다 비가시적인 교회의 성도가 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신앙 고백이 때때로 거짓일 때가 굉장히 많고 거짓으로 행하는 것을 목사나 교회 직분자들이 다 구별해낼 수는 없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 교회 안에는 거짓된 신자도 존재합니다. 그러함에도 이 가시적 교회 안에 회원되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께서도 알곡과 가라지가 어떻습니까? 한 밭에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추수날에 이것들을 다 정리하실 것이다. 그래서 가라지는 불태워 없앨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세례를 통해서 가시적인 교회에 세례 받는 자를 이렇게 가입케 하는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의 어떠함으로 우리가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세례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강력한 것을 우리가 존중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획득되어지는 그 모든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그 사람이 교회의 회원됨으로 받아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리고 그가 받아줬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존중하고 성례를 바르게 시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바른 권징으로 말씀의 어떠함을 세워가는 일들이
이 가시적인 교회 안에 있어줘야 되는 것이고 그것 안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참된 도리와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세례 받았으면서도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의 연약함을 질타하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례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근거하여서 그 사람이 변화될 것들을 소망하는 것이에요. 이게 세례됨이고, 그래서 가시적인 교회 안에 그를 두게 하고 말씀을 먹이고 말씀대로 자라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힘쓰고 애씀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세례는 무엇이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대한 확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들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례를 시행하는데 세례 받는 자만의 일이 아니라 세례 받는 그곳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그 일에 함께 휩쓰는 자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는 것은 교회 안에 새로운 영혼이 들어오는 것은 온 몸에 변화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례 받은데 나에게 어떤 신체 일부를 이식했어요. 이식하게 되면 이식한 그 부분만 몸이 반응합니까? 이 몸이 내 몸과 하나 되기 위하여서 이식된 부분이 하나 되기 위해서 온 몸이 에너지를 다 거기에 집중하고 그 새로 이식받은 기관과 몸이 일체되기 위해서 시스템 조율을 하는 거죠. 부작용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온 교회의 사건이고 온 교회에 기뻐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감당하는 교회는 모든 성도가 세례받는 자에 대해 집중하고 그의 어떠한 증인으로 서서 살아가는 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교회 안에 세례자가 생기는 것은 복된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례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됨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그게 나와 있어요. 3절과 4절과 5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기 때문에 전에는 내가 나를 살아서 나를 움직였는데 이제는 세례 받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순응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약속해 주시고 인쳐주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은 자는 반드시 중생의 경험이 이 세례를 통해 더 확증되어지는 것이고 구원의 그 결과물들이 우리 안에 드러날 것들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연약함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자로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듭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자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에 근거하여서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 받은 자 안에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언제 실현되고 적용될지 세례 받는 순간인지 아니면 세례 받은 이후에 드러날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의 연약함이 드러나도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입니까? 소망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례에서 확증해주는 그리스도와 연합됨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내 부모님이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내가 자랐단 말이에요. 그러고 있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믿기 전과 믿은 후에 확실한 차이가 생깁니다. 믿는 과정에서 체험을 경험해요. 그래서 체험을 강조하게 돼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가정을 이루고
자녀가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녀는 태어날 때부터 어디 있었습니까? 언약의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자라온 아이란 말이에요. 이 아이에게 믿기 전과 믿은 후에 그런 뜨거운 체험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이게 왜 문제되냐면 부모는 자기가 믿기 전에 있었기 때문에 체험을 아이에게 강조합니다. 체험 돼야 되는데 너는 왜 물에 물 타는데 술에 술 타는데 이러냐, 이런 것에 대해 집중해요. 이것이 엄청난 오해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례를 통하여서 구원받음은 누구에게 속한 거냐면 그리스도께 속한 겁니다. 우리의 경험이 근거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불신앙 가정에서 자랐다가 회심한 성도들이 자꾸 경험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뜨거운 체험을 강조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어떠함은 우리의 체험과 우리의 경험에 있지 않아요. 오히려 합당한 부모라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이 그 자녀에게 있는가를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열심히 배워가야 돼요. 이 자녀가 뜨거운 체험이 있냐 없냐 이런 헛된 것에 대해서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삼위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이 아이에게 적용되기를 원하고 분명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들이 그 아이에게 드러나도록 힘써야 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그러니까 언약 백성의 가정답게 살아가지 못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긴 했으나 체험만을 강조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거고 안타까움이에요.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씩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배워가고 갈려줘서 우리 자녀들의 생각하는 사고방식이라든지 품성이라든지 우리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능력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나기를 힘쓰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조국교 안의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자녀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과 상관없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제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율법적인 어떠함을 강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본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세례의 의미가 그것이 아닌데. 그래서 분명하게 내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믿기 전과 믿음의 체험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위에 거해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한테 적용돼서 내 전 존재가 어떻게 바뀌어가는 일들,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기, 말씀 배우는 일에 열심히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성령님께 의지해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일들을 자녀들에게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인된 신자들은 교회 안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에게 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적용하는 일들에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내가 어떤 예수 믿어서 뜨거운 그런 경험이 한번 체험이 있어서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체험이 있었으면 이제 그때부터 뭐 해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변화된 일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배운 사람이 드디어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자라가는 것에 목양이 뭔지를 눈을 뜰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뜨거운 곳에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이게 세상의 종교성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함인지를 구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세례에서 이것을 대여름문답에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분명하게 우리의 경험에 근거하여서 그 아이가 회심되어질 거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벗어나시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통하여서 이 아이가 회심될 것을 믿으시고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며 성령님이 누구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누구시며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고 또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 아이가 몇 시간 기도한다, 우리 아이가 하루에 몇 장 성경을 본다, 이거 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에 자꾸 집착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도 힘들고 엄마도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시는 이끄시는 방향하고 상관없는 거로 가는 거죠. 그런 점에서 분명하게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언약의 어떠함을 우리가 배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보면 이런 거죠. 그래서 유아 세례를 시행하는 겁니다.
우리도 다음 달에 유아세례를 시행할 텐데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유아세례를 시행하는 것은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이를 변화시킬 것은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실 것이니까 이 자녀에게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계속 알려야 돼요. 그것이 믿는 자의 합당한 태도예요. 이 자녀가 어떤 반응을 했다고 해서 좋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가, 저도 그랬어요. 희연이 규현이 4살 2살 때 희연이가 맨날 보는 것이 이제 목사 자녀니까 뭐 하겠습니까?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만 봤어요. 그러니까 규현이 앉혀놓고 막 손들고 막 기도하고 뭐라 말도 잘 못하는 것이 뭐라 하고 보기 좋더라고요 하니까. 근데 그것이 구원 받은 증거는 아니에요. 그냥 많이 본 것뿐이란 말이죠. 그런 것에 좋아할 게 아니라 이 아이가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무엇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이런 고백들을 놓고 힘쓰고 애쓰시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나아갈 방향성이다라고 세례교육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께 있는 겁니다. 자녀들에 대한 소망도 어디서 찾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찾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찾지 말란 말이에요. 자,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자녀들의 소망을 자녀들에게서 찾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자녀가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남들한테 좋은 소리 들으면 막 좋아합니다. 그랬던 아이가 이제 20대 되고 30대 되고 세상에 나갔는데 잘 살면 좋은데 사람은 누구나 넘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럼 또 극심한 낙심을 해요. 근데 미안하지만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것에 소망을 두시란 말이에요. 우리 자녀의 어떠함에 두지 말고. 자꾸 자녀의 어떠함에 두니까 자녀가 낙심하고 절망하면 부모님들이 늙어 죽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그 언약하에서 부모 자녀과의 관계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믿는 게 아니라 지금 자녀들에게 나타난 벌어진 일들만을 쳐다보고 있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세례도 잘못한 거예요. 유아 세례를 앞두고 있는 부모님들이 잘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우리 자녀들도 살아가면서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 부족하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런 것들을 서로 세워가야 될 것이 이것이 세례의 참된 의미다라고 1항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항에서는 무슨 이야기 합니까? 우리 2항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되 당사자는 합법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복음의 사역자에 의해서 세례를 받아야 한다. 예, 2항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세례의 정의만 알고 끝나면 안 된다. 반드시 합당하게 시행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세례는 배우면 뭐까지 바르게 해야 됩니까? 바르게 시행됨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세례가 바르게 집행돼야 될 것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로 육적인 우리의 그 어리석음을 제거하시고 새 언약하에 두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차적으로 합당하게 시행할 수 있는 것을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 물로 세례를 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로 준다는 것은 죄 씻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언약 밖에 있는 자를 물로 씻어서 언약 안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옮기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구원의 여정으로 봤을 때 세례는 어디 구간이겠습니까? 이거 설교도 했었는데요. 출애굽 사건을 생각했을 때 세례는 어디 구간이었어요? 물과 관련된 것을 생각하면 되잖아요.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로 간주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의 영원한 대적이었던 그 애굽이 물에 수장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진 것. 이제는 주인이 누구로 바뀐 거죠? 하나님으로 바뀐 것. 이것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에 합당한 집례, 물로 시행하는 것의 의미를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앞에 우리가 언급했던 1항에서 언급했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을 세례에 물로 나타나죠. 우리는 침례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의미를 잘 모르지만 침례를 행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세례 받는 자를 세례 침례자가 붙잡고 앞으로 숙이는 뒤로 넘겨서
집어넣어요. 여러분들 물로 뒤로 들어갈 때 기분 어떻습니까? 코로 막 물 들어올까 봐 무섭고 두렵잖아요. 넣어가지고 바로 안 빼줍니다. 딱 물에 담갔다가 잠깐 머물러요.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라고. 그리고 나서 빼줍니다. 유아 세례도요, 뭐 그게 합당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 종교회나 러시아 종교회들은 어떻게 세례 주냐면 우리처럼 부드럽게 안 해요. 아이를 발목을 잡아서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요, 찬물에다가 놓고 아이를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되고 넣었다 뺐다 3번 합니다. 아주 가혹하게 해요. 애기 울어도 소용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 죽음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표현하는 데서 이제 그렇게 그 방법이 옳다라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잘 드러난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시행하심, 죄 씻음에 대한 것들을 그렇게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세례를 집행할 때에 삼위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세운 합법한 절차대로 목회자를 통하여서 분명히 시행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 항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항 읽겠습니다. 3항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항도 세례에 시행할 때 합당한 방법이 무엇이냐에 대한 논의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침례의 방편이 의미를 부각하는 데는 참 좋아요. 그러나 꼭 침례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례가 뭡니까? 은혜 언약의 인치고 표해 주심이에요. 그럼 궁극적인 것은 은혜 언약에 있는 것이지 세례 행위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시행할 때 꼭 물에 잠그는 침례가 아니어도 물을 붓거나 물을 뿌리는 방식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례는 분명하게 은혜 언약의 인침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의 효력, 세례의 능력은 언제 드러납니까? 말씀과 성령의 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기 때문에 세례의 행위 자체는 의미 없어요. 세례 행위에 집착하는 것은 왜 집착하겠습니까? 세례 행위로 말미암아서 구원이 주입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세례 행위에 집착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3항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4항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을 실제로 고백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부모 가운데 양쪽 모두 또는 한쪽이라도 믿는 부모의 의아들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 네, 4항에서는 세례를 누구에게 베풀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할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믿기만 하면 안 돼요. 분명히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노라 고백한 사람들에게 시행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은혜는 뭐냐면 신자의 몸에서 난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자신들이 어찌할꼬라고 했을 때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시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 사함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약속을 받게 된 것들을 세례를 시행하면서 말씀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약속을 받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하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 때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속한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 그리고 부모에게 한쪽이라도 믿는 부모라면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할 수 있고 언약을 소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길을 열어두신 거예요. 사실 우린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인데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도 안 살아서 믿는 자와 결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많이 양보하시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한쪽만 바르게 믿어도 분명히 세례의 권한들을 주시고 그 약속을 확증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세례하는 것은 자녀가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 때문에 자녀를 유아 세례를 시행하고 그 자녀를 어떤 방식으로 키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키워가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아 세례의 의미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언약 백성에서 벗어난 사람들. 이스마엘이 있고, 야곱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에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세례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이탈자들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이것에 대한 원인은 뭐냐? 하나님께만 이유가 알겠죠. 그러나 우리가 쳐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교회에서 이탈해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간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이 사람이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탈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탈자들이 생기면 그를 정죄하고 그를 비난하고, 제 신앙생활이 저래서 안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신앙이 누구의 주권인 것처럼, 우리 각자의 주권인 것처럼 말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근절하시라는 거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갔던 자여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편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편으로 그를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 불러오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친척들, 자녀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누구에게 의존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의존하며 하나님께 서야 돼요. 믿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기 위한 나의 지속성이 드러나야 돼요. 그것이 합당한 신자됨이고, 그것이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가장 좋은 방편입니다. 본인도 헷갈리면서, 본인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못 살면서 교회라는 곳에 데려다 앉혀만 놓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신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세례의 교육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5항, 6항, 7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세례의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5항, 6항, 7항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5항 읽고 여러분들 6항, 7항 같이 읽습니다. 이 의식을 비난하거나 등한시하는 것은 큰 죄라고 할지라도 세례받지 않고는 아무도 중생할 수 없거나 구원받을 수 없는 것처럼, 또는 세례받은 사람들은 의지할 여지 없이 모두가 중생한 것처럼 은혜와 구원이 세례와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함께 읽습니다. 세례의식은 어느 누구에게든 오직 한 번만 베풀어져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5항에서는 무슨 이야기 하냐면, 세례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임을 깨달은 자는 결코 세례를 경멸하다가 소홀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혹 세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세례가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언약, 주권적인 은혜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자면 세례를 시행하여서 가시적인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너무 정당한데, 이 절차를 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버림받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우리가 존중하고 세례 의식을 통하여서 삼위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것에 대한 소망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부주의함과 못함으로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도 염려할 것은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세례받은 모든 자가 중생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또 결코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하여서 믿음의 효력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시행하기에 앞서서 그 영혼에게 말씀의 가치들을 잘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의 효과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세례를 시행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정말 신자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성실하게 행동해야 돼요. 가르치는 일에.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치고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주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이 엉망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세례가 가짜였네 이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행은 하나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세례 받기 전일 수도 있고 세례 받을 때일 수도 있고 세례 받은 후에 한참 후에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경험적으로 보자면 이건 성경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경험적으로 보자면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성도들이 다 시험 듭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사탄이 계속 유혹하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의 효과에 대해서 세례의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주관하고 판단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훨씬 중요한 것이지 세례 행위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는데 이 사람의 변화가 없어요. 그럼 다시 더 세게 한번 세례 또 받자. 이런 거는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한 번만 베풀므로 인하여서 그 한 번의 확증으로도 하나님의 언약의 어떠함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의 방편인 세례를 바르게 시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대하고 있는 우리의 태도들 또한 올바르게 되어 있어야 돼요. 세례 행위에 집중하지 마시고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내 인생,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내 가정, 내 자녀들, 또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는 것이 세례에 합당한 우리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우빈이 유아세례 받을 텐데 그의 부모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부모가 세례의 의미를 잘 모르고 그냥 종교의식에 전락해서 세례를 시행하면 안 돼요. 또 이미 유아세례 받았던 우리 교회 유아세례 1호 아이를 바라보면서 지금 준호가 이제 커서 예배 드리는 게 힘들어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준호가 더 예배 잘 드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봤으니까 힘쓰는 일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그 은혜 베푸시는 성령의 역사가 아이들에게 있어지기를 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에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